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연결되고 그들의 믿음의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추수 때였습니다. 성경은 추수 때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시기는 의도적으로 추수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동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다가올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제 영으로 감지했습니다. 격변의 목적은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악인의 손에 있던 것을 의인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추수를 위한 승리를 위해 자신들을 포지셔닝 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어떤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동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동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회개가 열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동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보기 시작했고 공유해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손으로 부의 이동이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긴장을 풀고 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동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어떤 성경적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취하고 그 작은 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오용하지 않는지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방식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 때때로 우리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벗어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특이한 출처를 통해 가져오실 것입니다. 제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것이 평소와 같은 길, 평소와 같은 문, 평소와 같은 대로를 통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내가 농장을 사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농장을 사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저는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것에 대해 몰랐지만 저는 조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저에게 초자연적 아이디어와 공급을 가져오셨고 저는 200에이커의 땅을 샀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20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샀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농장을 샀습니다. 그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었고 할 일 목록에 있던 일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현대 요셉처럼 모델을 삼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업에 맞선 우리의 식량원에 대해 전혀 다른 악마의 공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구입했고 완전히 생산되는 상업용 농장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저는 거기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큽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말 그대로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데려오셔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의 세상에 증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 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한 번의 순종의 행위로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얹어놓은 무엇이든 경기 침체에 매우 강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장은 어떤 종류입니까? 상업용 농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 6가지의 다른 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천천히 종류를 추가해 왔습니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인데 창고를 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엔드타임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있는 핵심 장소에 포지셔닝 된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핍이 다른 곳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하나로 모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있는 현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모두 제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지만 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둘째, 당신의 인식에 있어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당신이 농업에 참여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매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약 3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20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추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 과정을 겪고 있거나 토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추수를 위한 과정에 어떤 단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 중 하나는 토양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 수는 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토양이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면 재배하고 싶은 것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토양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토양 테스트를 했을 때 땅이 좋다는 걸 알게 됐고 제게는 아주 좋은 구매였습니다. 그래서 재배하기 쉬웠습니다. 그 다음 관계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비료를 주는 것과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대략 8단계 정도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마다 우리의 시간을 뿌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번 우리는 씨앗을 심고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사야 43장 26절.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에게 기억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관리자나 비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비서가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CEO가 책임을 맡더라도 그들은 비서에게 크게 의존하여 다음 의제가 무엇인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나의 말이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청지기이고 비서이며 달력과 의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그분께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의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에서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고 반복해서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겹겹이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십니다.